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최상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경성대학교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특별히 찬송이 제게는 너무 좋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정서에 딱 맞는 성가대의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찬송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을 또 골라주셔서 사실은 92장을 제가 지목해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92장을 딱 찾아 놓으셨어요, 오늘. 한 2달 제가 못 왔습니다. 이게 열심히 놀고 난 뒤에 상품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불러준 것 같아서 조금 섭섭해 있다가 회개하고 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뽑기에 열심히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우리 내비게이터 출신인 우리 정일영 목사님이 만든 달리다굼 센터라는 곳이 이제 문현여고 옆에 있습니다. 6가정 목사들, 딱 한 명은 사모님 서울에 계셔서 못 오는데 저희 아내가 매주 이제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서울에서 부산의 영적인 사역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또 AI 전문가, 또 미국에서 오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또 이렇게 초청이 돼서 저희 기도에 아주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와의 만남 때문에 주례 연성교에서 동서대학교 주변으로 지역교회들 연합해서 지난주 또 찬양 집회도 했습니다. 안동대 출신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을 섬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룹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쪽 동네에서도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회에서 지난 봄에 우리 목사님이 포도나무를 하나 사서 심었습니다. 그 해도 열매가 안 맺고 올해도 가보니까 열매를 안 맺고 저걸 잘라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가 뭘까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 거기 사는 목사님 관리를 안 하고, 두 번째는 그 심은 자리가 땅이 별로 안 좋아요. 토양과 토질이 제가 보기에. 그리고 딱 제한된 공간에 땅이 아니고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아마도 이 포도나무가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또 제멋대로 또 가지가 뻗어서 가지치기도 안 해주고 이러니까 맺을 기미가 올해도 텄습니다. 벌써 6월인데 그러다가 제가 전에도 봤습니다. 제가 다시 또 그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도송이를 맺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다시 유튜브를 들어가서 봤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를,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단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맺는 포도 한 그루가 맺은 포도 최고 포도송이가 몇 송이 정도 될까요? 우리 송 목사님 알고 계십니다. 저쪽 송 목사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쪽 송 목사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00송이? 100만 송이가 아니고 한 나무, 젓가락만한 나무를 심었대요. 2005년도에. 2018년에 맺은, 13년 만에 맺힌 포도송이가, 포도송이를 말하기 전에 이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그루가 차지하고 있는 과지가 뻗은 양이, 그 넓이가 300평. 그러면 이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나무가 300평. 야, 이거 도대체 어떤 나무길래? 평범한 머루포도입니다. 머루포도. 자, 300평 정도 되면 몇 송이? 다시
다시 정정. 예? 300송이? 100만송이. 예, 100만송이. 예, 가요가 생각이 납니다. 4,500송이. 그 4,500송인데요. 그 천평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총 4그루인데, 보통 1,500그루, 1,500송이, 2,000송이 이래갖고, 그 천평 안에 총 생산량이 5톤에서 6톤 정도 된답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도덕현이라는 분입니다. 도덕현. 저는 선생님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가? 신앙 고백을 안 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는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을 너무 묵상을 잘했나 싶을 정도의, 실제로 크리스찬 한 분이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이분은요, 농협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농약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화학농약, 화학비료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거래 실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그럼 도대체 아주 가장 자연적인 탄소 순환 농법이란 유기농 농법으로 제일 먼저는 이 토지를 바꿔야 돼요. 토질, 그죠? 토지를 바꿔. 땅이 살아있도록. 그럼 다른 나무는 안 살아있나? 거의 죽어있죠. 비료 힘으로, 농약 힘으로 포도나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제가 그 택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받아가지고 막 시금치도 나르고 배추도 나눠주고, 오늘은 드디어 베이글을 다 드실 수 있을 양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베이글을 오늘 잔뜩 들고 와서 교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금치를 나누다가 양이 많아서 잠시 창고에 하루를 딱 보관했습니다. 그것도 겨울에. 하루 정도 지나면 이 시금치가 뭐로 변해 있었을까요? 물이 됐습니다. 물. 거의 물이. 그 말은 뭘까? 이 물을 잔뜩 물로 키운 시금치. 노지 시금치는 며칠 지나도 그렇게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시들 뿐이죠.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우리의 먹거리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들 알으셔야 됩니다. 이 포도는요, 중간에 이쑤시개를 막 꽂아 놨어요. 이분이 이쑤시개 꽂으면 염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포도는 썩어버립니다. 이 포도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왜요? 포도가 워낙 건강하니까 이것을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이쑤시개를 꽂아 놓은 그 포도 알은 그 포도송이의 다른 알보다 당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기려고, 살아나려고. 뭔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아요? 이분의 농법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특별히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100송이밖에 안 된다. 500송이, 100만송이.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요즘 다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 생태의 신비를 잘 누리지 못하는데, 자연 환경에 일어나는 생태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 실력이 얼마나 오묘하고 뛰어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하시죠.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것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묘사되고 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오늘 주님은 가지다라고 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만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땔감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찬송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의 원줄기로부터 물과 액기스를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또 햇빛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과거의 삶의 습관과 방식, 그리고 현재의 내 힘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어떨까요?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주님 안에 동거할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진짜 가족이 같이 살아야 한다. 신랑과 신부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듯이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공동체 안에, 그 개인 안에 다스리고 거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함이라는 것은 깊은 영적인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도 분열과 고통에 쌓여 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와 가족, 공동체 연합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별거 상태인 가정, 동거하나 마치 이혼한 사람처럼 지내는 가정들도 많이 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 기장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인이 3대1로 나눠져 있어요.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그런 비극을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할 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합니다.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주님의 선하심을 닮은 행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는 신앙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숙하고 성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러진 않습니까? 내 혼자도 잘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독립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3040 세대, 굉장히 독립적이죠. 교회는 3040을 어떻게 연합시키고 집합시켜야 되는지 요즘 담임 목사들이 3040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요, 주님 자신도 포함되지만 주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안에 함께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통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불교에 돌을 닦듯이 혼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접붙임받은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신앙적,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과 열매 맺음은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7장 8절에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의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 이스라엘 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스라엘은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하며 지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의 포로, 유혹의 포로, 죄의 포로, 비참함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아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적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가지된 제자로서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좀 자세하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포도나무에게는 적절한 토양이 필요하죠. 적절한 토양.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포도나무의 특징은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요. 또 과도한 수분이 없고 적절한 양의 영양분이 제공되는 토양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옥토.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뜰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 아까 제가 도덕현 씨의 그 300평 포도나무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지가 300평 정도 뻗었다는 것은 밑에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뿌리가 그만큼 뻗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포도나무의 이 가능성,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 한국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 포도나무의 야성, 잠자는 포도나무의 뿌리를 깨워서 포도나무를 물을 줄 때 절대 포도 둥치 가까이 주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다가 시들었다 싶으면 조금씩 멀리 물을 멀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깨어서 이 뿌리가 뻗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 야성을 깨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야성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양을 가꾸고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제대로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그분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우고 토지를과 토양을 바꾸면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만큼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토양,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환경을 만들고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속에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봉사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강력한 영적 활동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둘째로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가지 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가 막 지대로 지멋대로 자라면 이게 서로가 서로 엉켜가지고 햇빛을 못 받아서 좋은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최소 몇 시간, 포도나무는 최소 6시간 이상 햇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6시간. 이번에 이거 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6시간. 6시간에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충분히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를 노출시켜야 돼요. 잠언 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빛이다.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는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 생활은 어떠신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지혜와 통찰을 얻고 계십니까? 요즘은 AI 챗 GPT가
너무나 잘 가르쳐서 주님보다 이제는 앞으로 AI 챗 GPT를 더 의지할 수도 있고 코파일럿을 더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우리의 영적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포도나무에 필요한 건 적절한 양의 물이죠. 물 공급. 과다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썩게 하고, 부족한 물은 나무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7절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기도와 예배는 영적인 생명수와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이 대화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란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이곳에서 영적 리프레시, 새로운 재충전을 받아요. 제가 마치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이 영적 갈증이 해소된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 한 주에 한 번 예배지만 여러분 그런 영적 체험이 있는 예배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가 필요하죠.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제대로 된 열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한 가지에 8장의 이파리, 순 2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에 2송이 정도 되면 충분하다. 그렇게 또 지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생긴다고 다 놔두면 포도 먹다 안 먹습니다. 가을에 포도 못 봅니다. 로마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해야 돼. 예. 죽어야 돼. 죽일 건 죽여야 돼.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1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가 뭐예요? 이 가지치기입니다. 이게 가지치기예요. 즐겁지 않죠? 막 자르면 아이고 아까워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죠? 와, 포도송이를 자르고 놔두면 많이 맺힐 텐데 슬프죠. 즐겁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그런 가지치기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 고난과 실수와 웃자람을 방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 많이 쌓아두고 또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고 불필요한 관계들을 너무 많이 맺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될 삶의 열매가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친구 관계, 바깥 관계, 교우 관계, 또 시간 사용 철저하게 잘 살폈어요. 죄와 유혹,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병충해를 방지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병충해에 취약해요.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도덕현 씨는요, 매일 보더라고, 매일. 예? 나무 하나가 300평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토치 하나를 딱 들고, 이렇게 병충해 알 딱 깐 자리를
살짝 지나가. 나무 타지 않을 줄 살짝. 그럼 다 죽는데요. 그 부분만의 노하우예요. 약을 안 쳐요. 불로.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불로 연단받아야 돼. 우리 영적인 유혹과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거룩한 말씀의 불로, 하나님의 은혜의 징계로 우리가 다름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주님 앞에 죽은 이런 열매들, 합당하지 않은 것들, 병충해 우리를 좀먹는 것들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연단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적절한 온도와 기후가 필요하죠. 포도나무는 춥거나 더운 기후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랑, 이런 영적 분위기, 이것이 영적 성장에 안정된 환경, 적절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사랑 가운데 제자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예수님과 믿음의 제자 사이의 깊은 영적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1장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의 열매 중에 가장 맺을 열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 있으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드러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경성대학교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거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나는 좋은 가지인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 주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거두고 싶습니다. 잠시 1, 2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